여러분 해밍웨이의 이런 유명한 소설인 노인과 바다 여러분 뭐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이렇게 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 쿠바 북쪽 해안에 있는 조그만 조각배로 물고기를 잡는 늙고 가난한 이제 어부가 여러분 주인공 아닙니까? 그가 한창 잘 나갈 때는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이제 나이도 들어서 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고기를 잘 이렇게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자 그 동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살라뇨라고 이렇게 그 노인을 부릅니다. 이 뜻은요, 완전히 몰락한 어디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이 뜻으로 그 노인을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은요, 아직도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홀로 큰 이런 바다로, 더 깊은 바다로 이름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낚시를 해서 분명히 나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나는 아직까지 괜찮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낚시를 하는데 마침 그 낚싯대에 큰 청새치가 여러분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필코 이 물고기를 잡아서 내가 동네에 가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흘 동안 사투를 여러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흘 만에 이제 그 고기를 이렇게 잡는데 너무 커서 이제 배에 싣지 못해서 배 옆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때 어떻습니까?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 배에 있는 이 고기를 먹으려고 막 몰려들 때 여러분 이 노인은요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이거 없이 여러분 되돌아가면 또 나는 그런 소리를 여러분 들으니까 이 노인은요 필사적으로 이 고기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노인이잖아요. 역부족이다 보니까 항구에 다다랐을 때는 자신이 잡은 고기는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이 여러분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저 언덕 너머에 있는 자기 이 오두막 집에 가서 잠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이 고기를 여러분 잡으러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밍웨이는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노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게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것을 잡기 위해서 또 나아가야 하는 것이 또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마치 여러분 저 망망대해에 그냥 던져진 배처럼 그냥 표류하는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배처럼 던져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던져진 존재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면 여러분 허무하지 않습니까? 빈손이 될 것을 알면서 누가 여러분 땀을 흘리고 수고를 여러분 하겠습니까? 어차피 상어의 입에 들어갈 거라면요. 여러분 누가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겠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와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누가 삶의 열정을 여러분 내겠습니까? 해밍웨이는요, 이 노인과 바다라는 이 책에서 이 노인이 이 거대한 물고기를 배에 옆에 데리고 이러면 나아갈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물고기를 데리고 가는 걸까? 그걸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고기를 위해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내 인생은 또 이 고기 때문에 이 바다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렇게 인생을 표류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 자의 고민입니다. 이 일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일을 몰고 가는 것일까 도무지 알 수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는 이 허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말년에 이 총으로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던져진 인생의 이런 마지막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 여러분 새벽을 보면요. 아직까지 여러분 뭐 이런 시간이면 날이 이렇게 어둡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날씨에 이런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타고 출근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깝죠.
저렇게 일찍 나가서 직장에 나가야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데 왜 내가 살아야 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더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삶도 힘든데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내가 왜 사는지도 이런 목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더 비참한 이런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보내신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보내신 존재로 세상 가운데 이러면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내셨다는 건 뭡니까? 보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고 살게 했지만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 자가 분명히 있고 여러분 그 보내는 자는요 그 보내는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보낸 거 아닙니까? 아무런 뜻 없이 그냥 보냅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심부름을 시키더라도요 이는 그냥 보냅니까? 심으려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네가 가서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런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내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런 뜻과 목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보내는 자가요 그 보내는 사람에게 여러분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보낼까요? 야, 얘는 그냥 가도 뭐 별거 못할 거야. 그런 기대함 없이 보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가서 거기에 가서 놀라운 일들을 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여러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심도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남왕국 유다의 귀족 자손입니다. 그냥 그 귀족의 신분으로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에 1차 침입할 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잘 살다가 다니엘은요 그냥 바벨론에 던져져 버린 겁니다. 아무 의미가 이유도 없습니다. 왜 내가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그냥 바벨론에 그냥 던져져 버린 거죠. 여러분 다니엘만 갔습니까?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여기에 와야 되는가라는 그 이유도 없이 그냥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던져진 인생처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게 뭡니까? 다니엘은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다니엘은 던져진 인생에서 보내진 인생으로 삶을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을 부르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부르셔서 야 너 바벨론 이제 가게 될 텐데 너 그 바벨론에서 이런 일을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냥 바벨론에 갔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내진 삶으로 어떻게 바꾼 겁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 지키려고요.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동족들 중에 이 다니엘만은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내가 이곳에서 살겠다라는 이 자기의 그 신앙 하나 지키고 이러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주목하신 것이죠. 이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낸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을 도와주신 건 아닙니까? 그냥 그 신앙 하나 지키려고요. 그 바벨론에서 자기 하나 신앙 지키려고요.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여러분 세우셔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 다니엘이 받았던 여러분 그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요 던져진 인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이곳에 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불안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내 이 자리가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던져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니엘 주변에 함께 일하는 친아들이 바로 그런 던져진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여러분 다니엘을 여러분 모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 여러분 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던져진 인생인지 보내진 존재인지는요 이 사자굴에서 증명이 됩니다. 던져진 인생을 어떻게 하든 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모함을 하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거기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던져진 인생이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용기가 많았어요? 참 대단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내진 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확신 그거 하나 여러분 가지고 이런 사자굴에 이러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여러분 다리오 왕이 그걸 보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이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다니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지를 이 다리오 왕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요 사자굴에 들어간 뒤 이틀 만에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와서 여러분 이 다니엘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그토록 그 하나님을 믿고 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래서 네 그 하나님이 너를 정말 구원해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나의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에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리오 왕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봐라 저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고 이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섬겨야 된다라고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뭐 했기 때문에요? 뭐 대단한 게 한 게 아닙니다. 내 신앙 지킨 것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내 신앙 하나 지키려고 이런 몸부림을 쳤는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요 다리오 왕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에스겔도 동일합니다. 이 에스겔은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섬겨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영문도 없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던져졌습니다. 25살의 앞날이 창창한 나이에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 영문 없이 그냥 끌려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가서 그냥 땅만 파는 겁니다. 이런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약간 밑에 있는 그 운하가 지나가는 거기입니다.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냥 노동력 착취당을 당하는 겁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러면 땅만 열심히 팝니다. 별을 보면서 다시 이 천막에 돌아와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요 5년이나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은요 이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25살에 와가지고 이러면 하는 거라고는 그냥 여러분 땅만 파고 그냥 가다가 그렇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 그발강가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제가 이곳까지 와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 할 제가 왜 여기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땅에 와서 제사장도 아니고 노동자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염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낸 세월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요 던져진 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여러분 부르십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서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기서 30째 해라는 것은요 이 에스겔이 30살이 되어 30살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25살에서 여러분 잡혀왔거든요. 2절에 보면요 여호야긴이 여러분 사로잡힐 때 이 에스겔도 같이 이렇게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5년 동안 그냥 던져진 인생을 그냥 산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인생을 살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이 30세가 왜 이 에스겔이 중요합니까?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이 되어야 이제 성전에서 여러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 아닙니까?
내가 이제 30살이 됐습니다. 이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봉사하고 있을 텐데, 자기가 이 성전에 30살이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기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여러분 부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를 부르실 때 언제 부르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도 일할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돌아가봤자 거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이 포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내가 그 일을 할 텐데 라는 그런 기대도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아무 소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하고 난 후에 이 에스겔을 부르시더라는 거죠. 왜 5년입니까? 왜 금방 부르셔서 일 지키지 왜 5년이 지난 후에 에스겔을 부르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해야 되니까. 다시 돌아갈 여지를 아예 없애야 되니까.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날 에스겔은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그가 지금까지도 보지 못한, 그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요 선택하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쓰시려고 할 때는요 항상 부르신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사건을 여러분 주십니다. 여러분 목동으로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자마자 여러분 사명을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시내 산에서 여러분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아니하는 떨기 나무를 먼저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걸 보여주십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눈에 일어난 것을 보면서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이 모세를 여러분 부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신기하게 해결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건을 줍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인간의 한계를 가진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여러분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생활을 파주 연천에서 했습니다. 이 병장이 되었을 때 이 철제 근무를 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철제 근무는 여러분 교대로 하지 않습니까? 6개월을 하고 또 부대를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합니다. 참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병장에 이름 거기 들어갔으니 이름 제대할 때 좀 편하게 이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병장이니까 이제 좀 제대 준비하면서 좀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겁니다. 병장 때 이제 초책에 들어가니까 거기 가서 뭐 계속 밤 근무를 하고 긴장하면서 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초책에서 이제 저희는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 제대를 하기 전에 이 사단으로 불러가지고 며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제대를 시키거든요. 거기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대할 때 그때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들어오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이제 좀 제대 며칠 안고 이제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뭐 무슨 교육이야? 뭐 짐을 싸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야, 내가 내 인생이 내 군대 생활이 여기 꼬였는데. 아니 마지막까지 이렇게 꼬이는가 싶어가지고 막 이 짐을 싸면서 또 막 속상한 겁니다. 다른 앞에 선임들은 잘 있다가 그냥 며칠 그냥 거기 가서 인사하고 그냥 끝내겠는데 일주일 동안 교육을 다시 받으러 돌아오라 그러니까요. 뭐 화가 나고 막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교육을 받는데요. 제가 제대할 때가 장마철입니다. 비가 너무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들리는 이게 소식을 어떤 소식을 들었냐 하니까요. 이 철책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토사가 막 쓸려 내려가는데 철책이 무너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몇 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며칠 전 제가 근무하였던 바로 그 철책. 제 후임병이 죽은 겁니다. 저는 뭐 이유도 없이 그냥 왜 일찍 여기 오게 해가 나의 고생시키나라고 하고 여기 왔지만요. 여러분 그 제 대신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여러분 거기에 일어난 것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떨리고 마음이 힘들었는지요.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저를 그 자리에서 데리고 와셔서 여기에 이 교육을 받게 해서 이유도 모르는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요, 이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구나.
내일 앞길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요 깨달으면서 뭘 하나 깨달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왜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왜 저를 그 자리에 잘 있는 저를 왜 여기 옮겨서 하셨습니까?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기 위하여서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여러분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땅에 여러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이 에스겔은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주님 앞에 막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장 1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인자야, 에스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왜 이렇게 부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는 연약한 인간인 사람아, 에스겔아,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아라 라고 하면서 인자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스겔이라 불러도 되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있는 너 작은 연약한 인간아, 사람의 아들아 라고 이 에스겔에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뭐라고 합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일어서라라는 말은 뭡니까? 이제 그런 감격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로 살기 위해서 일어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던져진 존재에서 보내진 존재로 이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믿고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38년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렇게 들어서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러면 38년 동안 고침을 못 받고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가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예수님,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이 절망 가운데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38년 동안 있는 자에게요. 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어나지 못하는데도 알매도 불구하고 왜 네 거기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너를 묶고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먼저 일어나서 걷기를 요구하십니다. 현실은 여러분 그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의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못 걷는 건 내가 알고 있다. 못 일어서는 건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육체가 방해가 되어서 너가 일어나지 못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지적인 결단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도 일어나고 싶습니다. 저도 일어나가 걷고 싶습니다. 저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셨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네 병이 이제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너 여기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너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이 병자는 그냥 병 고침을 받는 게 목적이지만 예수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 병자에게 말한 겁니다. 너는 일어나서 걸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라고 자신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병자를 돕지 않습니까? 그 병을 고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다른 병자를 고칠 때처럼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를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병을 낫게 해서 여러분 결국은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일어서지 못하는 것,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진 것 다 아시죠? 우리의 믿음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그 의지적인 결단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새로운 인생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지적인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병자를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뭐라고 합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발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를 도와줍니까? 왜 일어서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야 되니까. 왜 우리를 여러분 돕습니까? 왜 우리를 도와서 일어서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보내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돕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옆에 오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곳에 온 것이 그냥 이유 없이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나를 떠났던 그 죄로 인해서 너희가 이 땅에 온 것이고 그래서 너희를 고치기 위해서 이 바벨론에 온 것이다라고 여러분 그것을 전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는요. 이 에스겔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그런데 그들이 안 들을 수 있어.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고 배반한 백성이라서 너희의 그 말 안 들을 수 있어. 여러분 안 들을 거면 왜 보내시는 겁니까?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왜 에스겔로 하여금 여러분 거기 가서 말씀을 여러분 전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무슨 이유입니까?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이 아는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가지고 뭔가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래도 이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 그거 그들이 아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다. 나는 만족한다. 너를 보낸 나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를 보낸 목적이 다 이루어진 거다라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의문이 하나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 악의 구렁텅이에 있게 하십니까? 왜 이런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까? 왜 믿음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까? 왜 아무 연고 없는 이곳에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조롱하는 이곳에서 왜 우리를 있게 하십니까? 라는 이런 의미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이곳에서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내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인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너가 그 믿음 하나 붙잡으려고 신앙 하나 붙잡으려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너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계시구나라고 믿지 않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를 보낸
나의 목적이 충분하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그런 신앙을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한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여 주셨다라고 사람들이 그냥 아는 것만으로도 다니엘은요,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이 충분하게 여러분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가 여러분 노예에서 감옥에서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내려가도 그가 여러분 다니엘이 한 게 뭐 대단한 겁니까? 다니엘이 한 게 뭡니까? 그냥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 신앙 하나 지키려고 살아낸 거 아닙니까? 요셉은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보내진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 던져진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어쩔 수 없이 정처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따라서 우리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내가 뭘 하든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 보냄을 받은 자의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죠. 왜 우리로 하여금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부정과 불의가 난무하는 이 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왜 힘들게 신앙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도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왜 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들이 아는 것으로 나는 너무 행복하다 만족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 성전에서 평안하게 제사장이 되어야 할 이 에스겔을 포로 한가운데로 던져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의인 한 명이 치열하게 신앙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인정한다면 나는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아닙니까? 여러분 루터가요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붙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루터가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 너무나 엄청난 일을 여러분 꿈꾸고 여러분 붙였습니까? 루터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이러면 그 성문에 붙였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자 이러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뭐 대단한 거 이러면 일으키려고 루터가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 양심 지키려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내가 이런 수사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방망문을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루터의 행동은 타락한 중세 교회 사회에도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 거 아닙니까? 용기를 준 거 아닙니까? 루터의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이 루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 종교 개혁을 향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여러분 다 불살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나의 이 신앙을 지키려고 이런 몸부림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나의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그렇게 그 가운데 가게 하십니다. 그 신앙 하나 붙들고 살아가라고요. 그것만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보내진 자로 다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 큰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뭐 세상을 바꾸고 나라의 정부를 바꾸고 뭐 그런 큰일, 그냥 네가 네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신앙 하나 사는 것만으로 나는 너를 보낸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고백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보내어진 존재입니다. 나는 사명을 위해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 보십시오. 그 가운데 거하십시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을 돕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살아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